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 줘요.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붙는 말이 뭐였죠? 다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다시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의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해 대신 빛 대신 뭐가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죠? 아침이 되는 것. 언제 아침이라 그래요? 해가 뜰 때. 그래서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해가 뜨지 아니하면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빛이 없으면 사실은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해를 빛으로 두셨고 달을 작은 광명으로 두셨어요. 창조하실 때. 그런데 그 빛에 의존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그 빛이 아니어도 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비춰주시는 그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빛이 여러분의 빛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 해가 떠도요. 그런데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을 때 뭐라 그러죠? 앞이 캄캄하다 그래요. 캄캄하다고 하는 뜻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이기도 하고 캄캄하다고 표현하고 할 때는 절망적인 뜻이기도 하고요. 막막하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기가 그런 터널을 지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광명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를 비춰주셔서 다시 자유케 하고 다시 평안케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불도 산불인데 엊그제 미얀마에서 지진이 7.7의 강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여파가 태국까지 일어나서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짓던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고요. 호텔 꼭대기에 있는 루프탑 수영장, 그 수영장에 있는 물이 막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 위에 갇혀서 매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또 하나 영상이 올라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높은 건물 3개를 그 공중다리 있잖아요. 그걸로 연결을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다리가 똑 부러졌어요. 양쪽에. 그러면서 가운데 건물이 막 흔들리는 모습을 봐요. 그 호텔, 그게 만약에 호텔이거나 사무실이라면 거기 누구 들어가겠습니까? 해가 떠 있어도 대낮이어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둡다 그래요. 어둡다 그럽니다. 대낮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낮에 해가 떠도 어두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한밤중인 것 같은데 대낮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한낮입니까? 한밤입니까? 이제 슬슬 좀 있으면 이제 슬슬 잠이 오잖아요. 오후 예배가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하면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도 그렇고 드리기도 그렇고 왜 뭐가 문제야 했더니 드리는 사람도 졸리고 앞에 선 사람은 조는 사람들 보고 깨우기도 뭐하고 밥 먹고 바로 예배를 드리니까 막 그렇게 피곤하면 한낮인데도 뭔 거예요. 몸 상태는 한밤중인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한밤중에 뭐예요? 우리 지인이가 오늘 새벽 4시에 잤대요. 거의 우리 사모님이 강제로 깨워서 나와 있어요. 이제 혹시 진이가 앞으로 꼬꾸라져도 아우 숙제하다가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밤인데 뭐 한 거예요? 한낮처럼 생활을 했다가 한낮이 되었는데 그 여파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몸 컨디션은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호르몬 얘기하면서 9시에서 10시에 자야
건강해지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는 10시를 넘어서 맨날 12시, 1시쯤에 뭐예요? 자, 방에 들어가 잘게 그러고 다 자는 줄 알았더니 나 얼굴만 이렇게 핸드폰 파란 부분을 보고 있다가 한밤을 한낮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낮을 한밤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한낮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한밤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대부분 우리가 악을 이야기할 때 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살인사건 언제 일어나요? 밤에. 도둑놈 언제 움직여요?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세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세 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퀴즈를 맞히는 분들에게는 오늘 비빔밥인데 비빔밥 위에 계란 후라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사람 이름을 부르면 이거 연관되는 단어를 말하면 그 연관된 단어와 단어를 설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시면 돼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색동옷, 구덩이, 요셉. 정답. 우리 집사님 오늘 계란 후라이 완숙원 하세요? 완숙원 하세요? 완숙으로 하나. 계란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거든요. 계란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셉은 한낮의 삶을 살았을까요? 한밤의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 요셉과 같이 꿈을 꿔야 된다고 막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교회가 한 10년 전에만 해도 10년 15년 전에만 해도 막 요셉이 열풍이 불어가지고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그래요. 요셉이 그럼 한낮의 삶을 살았어요? 한밤의 삶을 살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의 삶을 살았죠. 잠깐 한낮에 살았어요. 아빠 사랑을 받았을 때, 색동옷을 입었을 때, 형들은 입지 않았던 그 칼라옷을 입었을 때는 한낮의 삶을 살았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분노로 표출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 빠져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어둠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어둠에 속한 삶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악을 정했던 게 아니라 떠밀려서, 그래서 팔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내 직업이 노예야.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연아, 아버지 뭐 하시니? 우리 아버지 노예신데요. 라고 얘기하기조차도 사실은 어렵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그 시대의 노예는 거의 뭐 하층, 가축과 비슷한 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나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셨어요. 근데 요셉이 경건함으로 그걸 거절했더니 어디로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돼요. 왕의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노예가 나요? 죄수가 나요? 더 어두워졌죠? 근데 그 안에서도 한낮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명이 있어서 이 친구가 현명하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얘기해줬던 요셉이 그렇게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죽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만약에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줘. 나는 여기 올 짓을 하지 않았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직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어쩌면 저 사람이 나가고 나면 나도 풀어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졌어요. 더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밤이에요, 낮이에요? 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고 그 간수의 적에게 복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그 삶은 어둠이에요? 낮이에요? 낮의 삶을 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낮인데도 밤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밤에 갇혔지만 한밤중 속에서도 낮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항상 한낮의 삶을, 대낮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주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줄
알더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이 됐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어두움이, 다시 말하면 그늘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슬픈 기세를 띠거나 잘 안 되는 사람 뭐라 그러죠? 그늘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늘졌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막 얘기하면 꼭 어른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되게 미안해요. 그러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뭐 얼굴 빛에서 제가 워낙 빛이 나는 얼굴이니까 얼굴 빛에서 전혀 그런 고아, 소위 말해서 고아라고 하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막 하다 보면, 야, 니네는 복 받은 거야, 다 하나는. 아빠는 니네 나이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애들이 엄마는 왜 아빠한테 패드립을 날리고 그래요? 왜 자꾸 그런 걸 얘기하냐 그래요. 만약에 내 삶이 내가 고아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난 뭐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어쩌면 지금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셉의 삶처럼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속상하지만, 짜증나지만, 신경질 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낮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기업에 가야만 한낮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도 일용직을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한낮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게 한낮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이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면, 여러분 영원함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그러니까 그 빛이 약해지지 않아요. 지금 저희 형광등이 보면 조금 이렇게 뽀얗잖아요. 이게 10년 됐으니까. 근데 그 전부터 한 번도 가해질 않은 거예요. 꺼지질 않아서. LED로 바꾸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냥 켜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광명은, 그 빛은 뭐예요? 이 빛이 쨍쨍하게 환하게 밝혀지면서 어떻게 돼요? 연한이 없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거죠. 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처럼 달처럼 비춰지는 그 빛이, 영원한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이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시는 등이요, 길이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비춰주심으로 요셉 개인의 슬픔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찾아와요. 돌아와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근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 피폐한 삶을 살았다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포로의 삶이 끝날 것이고 나라 이런 것들이 끝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인 것처럼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시작될 줄로 믿고 격려가 시작될 줄로 믿고 응원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셔도 돼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저기 합시다. 많이 우리가 위축됐지만 옆 사람에게 힘냅시다. 시작. 힘냅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기 뉴스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보다 하나님의 수가 더 기가 막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을 몰아갔는지는 몰라요. 요셉의 삶을 왜 그렇게 몰아갔는지 몰라요. 왜 노예로 잡혀가고 왜 감옥에 갔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돌아오면서 요셉을 통해서 굶주림이 다 해소가 되고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해소가 될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요. 이것이 한낮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냥 막 우울하게 왜 이렇지? 뭐 때문에 이렇지? 이해를 못하겠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이 상황에 놓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달걀 후라이가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건 한 번에 나올 건데 갈대상자. 정답! 우리 성경 이사님 완성은 하십니까? 완성은 하십니까? 완성이요. 말씀하시면 찐계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비빔밥에 찐계란. 자, 갈대상자를 왜 탔죠, 모세가? 뭐 놀이동산에 가지 못해가지고 탔을까요? 살리려고. 왜 그런 위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억압을 하는데도 막 생산을 막 잘하는 거예요. 아기를 막 낳고 그러니까 야 나중에 전쟁과 무리가 서쪽으로 밀리겠는데 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딸은 괜찮아.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하필이면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시기,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시기에. 근데 다행히 엄마 아빠가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렸는데 원수 시어리가 되니까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지잖아요. 소문도 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 아이를 태워서 나이감에 떠내려 버립니다. 자, 모세의 삶은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버려지는 것도 아닌데 버려지는 거잖아요. 죽이는 건 아닌데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살 거라고 기대하지만 살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삶이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의 지륵 같은 삶 가운데 광명이 찾아왔어요. 누가 그 갈대상자를 거둡니까? 바로의 딸. 그 나라의 애굽의 공주가 취했는데 유대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애기가 너무 이뻐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어디 갔는데 유모차 애기가 이렇게 완전히 기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만해. 내가 아빠가 있길래 애기가 몇 개월이에요? 그랬더니 4개월. 그런 거 만지기도 아깝잖아요. 만지기도 막. 너무 이쁘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4개월이라고 같이 와가지고 막 애기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애를 유모차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이렇게 밀려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심정이나 이런 거. 근데 다행히 소위 말해 우리나라는 이재용의 딸이 유모차를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그 애기에게 완전히 한눈에 반하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이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 내 아들이지. 내 아들이지. 그래서 아들로 키워요. 그때부터 한낮의 삶이 시작이 되겠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을 것이에요. 누구도 그의 위협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40살까지. 근데 누구의 젖을 먹고 컸냐면 엄마의 젖을 먹고 키워요. 공주니까 젖먹이를 못하니까 누나가 따라왔거든요. 제가 유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런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유대인을 치는 걸 보고 격분을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분노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유대인들끼리 싸우니까 니네 왜 싸우냐 그랬더니 당신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오늘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해한 것을 비밀이 아니구나.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갑니다. 어디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다시 뭐가 시작이 돼요? 어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밤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40년을 그런데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평상시에 같이 40년 동안 꾸준히 양을 치는데 이제 자기가 왕자인 것도 아니고 애굽의 왕자도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 목자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쯤에서 불이 났어요. 신기해서 가까이 보는데 타지 않아.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특별한 역시 보입니까? 대단한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점이 그래요. 모세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어요? 무술을 잘하겠어요? 공부를 잘하겠어요? 뭘 잘하겠어요? 지금 뭐겠어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양을 제일 잘 쳐요.
근데 그 양치는 사람을 불러서 뭐를 시켜요? 쉽게 말하면 독립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 여러분 그 일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라고 하는 것은 이끌어내라. 그들을 데리고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명령은 그 사명은 모세에게 있어서 낮의 사명일까요? 밤의 사명일까요? 쉽게 말하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지금 광장에 나가시는 분들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일 거예요. 특히 또 어제는 추웠잖아요. 어제 갔다 왔어요? 언제 가요? 이번 주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느낌에? 대회 안 나가는 건데. 대도 나가면 좋겠어요. 축제를 벌이는 거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일도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 불이한 재판 혹은 불법적인 소위 말해 요즘에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법을 잘 아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이리 붙였다가 저리 붙였다가 봐줄 사람 봐주고 봐줘야 되는 사람은 안 봐주고 하는 것들 막 하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만약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끌어내라 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냐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니까 그나마 들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그래요.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와서 뭐라 그러죠?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냐? 하나님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 따지고 들어요. 무시당합니다. 조금 살만해지니까. 죽을 것 같을 때는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누구라도 보내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셨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조금 살만하고 애굽 군대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질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데 모세는 그걸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특별한 것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듯이 다시 말해 모세는 여호와의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주고받았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지러운 상황,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 속에 모세는 요셉과 비슷해요. 상황은 어둠이지만 그죠? 상태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한낮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외롭지 않고 서럽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세는 뭐가 되죠?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다 이 일로 구하지 마. 못 들어가요. 모세의 바람이 뭐예요? 그러면 저 꼭대기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만 볼게요. 적당히. 근데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평생의 꿈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왔는데 들어가지 못한다니.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죠? 근데 모세는 뭘 중요시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중요시했어요. 그것이 한낮을 살아가는 한밤중이지만 한밤중에도 한낮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실 것이고 혹시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도 내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할게요. 자, 계란, 비빔밥에 계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맞춰보시면 돼요. 양치기. 요나단, 수금,
자, 예빈이. 골리앗. 다윗. 정답. 박수. 우리 예빈이는 체급이 작으니까 메추리알로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다윗인데요. 다윗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온 다윗은 한낮의 삶을 살았을까요? 한밤의 삶을 살았을까요? 등장은 대단했죠. 사울이 악기 들렸을 때의 수금 탄 게 누구예요? 다윗이 연주할 때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등장은 그냥 소소했어요. 골리앗이라고는 피지컬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블레셋이 밀어붙일 때 군인 중 누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신부를 맡던 다윗이 쟤 뭐 하는 거예요? 저 등치 크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블레셋 적인데 뭐 자꾸 싸우자 그러는데 우린 싸울 사람이 없어. 쟤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유, 왕이 사이가 될 수 있대. 그랬더니 형이 막 야단치죠. 너 지금 놀러 왔냐? 구경 왔냐? 장난하냐 지금? 전쟁이 장난이야? 막 얘기합니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니다. 결국은 누가 나갑니다? 다윗이 나가요. 한 번도 전쟁을 나가본 적이 없는, 군인인 적이 없었던, 그냥 집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의 양을 치던 성경이 말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내게 나간다. 그래서 물면에 샥샥 돌려서 딱 해가지고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기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가 생겼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인기가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어요. 다윗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듯이 사울도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하다고 나라를 구한 영웅을 죽인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을 다니죠. 어찌어찌해서 다윗이 사울이 죽고 왕이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압살롬. 그래서 또 도망 다녀요. 그래서 미친 척도 하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실수가 없었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니까 이 사람 완벽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아라고 하는 굉장한 충신의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반해서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살인교사죠. 살인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선지자도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도 대단하죠. 왕에게 당신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라고 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나와서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 첫 마디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은 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아멘. 변명과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잘못을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한밤중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도 마치 한낮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같은 상황들, 어둠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은 이제 우리를 가둘 수 있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슨 빛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편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빛을 내야 주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해와 달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우리의 슬픔의 날을 꺼내놓으시고 기쁨의 날이 되게 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땅이 있어요 없어요? 패망이 없는 시대거든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했어요.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도 박살나고 성전도 없는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이 의롭게 되는 건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단번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지. 이제 볼 것 없고 초라했던 그들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었고 마치 요셉을 총리 되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실패했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뭐를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작은 자가 몇 명을?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도 뭐가 돼요? 강국에 이를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작아도 나는 약해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빛의 삶, 그 한낮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한 명이지만 여러분의 자손이 1000명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강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강해질 수 있어요. 마치 골리앗을 무너뜨린 물매처럼요. 그러니까 큰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한낮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말고 우리는 한밤이지만 어떤 삶을 살아요? 한낮의 여유와 한낮의 평안함, 한낮의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있지만 우리의 말이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낮의 말처럼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놓이든 어떤 상태가 되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해가면서 한낮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사랑, 믿음의 분량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